이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내가 보낼 텐데 그를 통하여 나에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돌이키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 하시고, 그리고 한 거의 200~300년 동안 침묵을 하세요. 그래서 그 중간을 신구약 중간시대라고도 하고 영적인 침묵 시기라고도 해요. 그러고 나서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는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거든요. 이 말씀의 중심이 뭐냐? 전도하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당을 쫙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한번 옆에를 쭉 예배당을 한번 보세요. 예배당 이쁘죠? 예, 우리 교회 예배당은 진짜 예뻐요. 물론 더 예쁜 건물들도 많은데 왜 예쁘냐면 두 가지가 있어서 예뻐요. 이 예배당에 있는 보이지 않는 벽돌들 쭉 쌓인 것이 다 성도들의 눈물과 간증으로 쌓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뻐요. 호텔이나 백화점만큼 멋있는 호화스러운 건물은 아니지만 이것은 성도들이 은혜 받은 간증,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드린 헌금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렇게 건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은 이곳에 주님의 기적이 있었구나. 처음 교회가 예배당이 시작된 것은 66년도였지만 그 후에 구두닦이 소년 한 사람이 헌금을 시작했어요. 벽돌 한 장을 드리는 헌금을. 그 구두닦이 소년 쌍배라고 하는 소년이 드렸던 그 헌금이 시작이 돼서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당은 구두닦이 소년으로부터 시작되어 예배당 건물이 된 거니까 볼 때마다 참 아름답다,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요. 근데 이 앞을 보시면 이 앞은 일반적인 교회당과는 좀 특이하게 달라요.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가끔씩은 또 불이 꺼지면 별도 보여요. 그래서 교회가 일반적으로 저렇게 안 생겼는데 별이 보이네 진짜. 이렇게 별이 보여요. 불이 다 꺼지면 더 멋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언제 그렇게 됐냐면 50주년을 앞두고 교회가 이제 1985년도에 건축된 거니까 많이 낡아서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때 리모델링 하면서 이 강당을 이렇게 고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뭐 여기에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대가 올라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운데 십자가가 들어가기도 하고 다양하게 그렇게 바꿔도 봤는데, 이 건축하시는 우리 강장로님하고 최장로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 앞에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물어보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눈은 있지만 그림에 눈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배워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잘 가르쳐 주실 것 같아서 주님께 들어가서 금식 기도하겠다고 열흘 동안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열흘이 다 마치고 나니까 김광선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이 사모님께서 이렇게 동치미 국물하고 그렇게 미음 같은 걸 해서 저한테 주시면서, 목사님 이제 금식도 다 마치셨으니까 이걸로 이렇게 좀 속을 달래고 내려가세요. 그래서 그걸 이제 먹었어요. 이제 먹고서 이제 금식이 마쳤으니까 이제 행복한 모습으로 신용현 목사님 운전을 해주시고 제가 그 차를 타고 이제 내려오는데, 춘천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그 고속도로에 올라온 거거든요. 우리 기도원이 그쪽에 있으니까 쭉 오는데 중간에 배가 갑자기 살살 아픈 거예요. 배가 막 돌아, 속에 창자가 돌고 막 갑자기 꾸룩꾸룩 막 소리도 나고 막 그래요. 금식 기도할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얼마나 기도가 세게 나오는지, 금식 기도할 때는 밥 먹고 뭐 이러면은 시간이 별로 없는데 밥도 안 먹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발 쭉 뻗고 앉아서 성경책 보다가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배 깔고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런데 금식 기도 때는 그렇게 기도하던 제가 뱃속에서 신호가 오니까,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연휴가 끝날 때예요. 그러니까 서울로 막 사람들이 엄청 몰려가니까 도로가 꽉 찼어요. 그 차에 있는 그 손잡이 있잖아요. 그걸 딱 붙잡고 주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가 식은땀이 흐르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생각이 딱 나기를 서종 IC 쪽에 가면 거기에 이렇게 그 빌딩 하나 있고 거기에 사무실에 화장실이 있다는 게 생각이 났어요. 그 톨게이트 바로 옆에 있는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거기로 가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다가 서종 IC가 나오니까 차를 확 돌려서 거기로 빠졌어요. 보니까 화장실 표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 받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내려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화장실 여긴데 팍 터졌어. 그 앞에. 그래가지고 밑으로 흘러요. 아우 더러워.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발 벌리고 막 이러고 엉기적좀 해갖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은 다음에 옷을 딱 보니까 이건 다시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다가 신용현 목사한테 전화했어요. 신 목사님, 죄송한데요, 옷 좀 갖다 주세요. 내가 아무래도 옷을 다 망친 것 같아. 그래서 그랬더니 아랫도리만요? 아니요, 윗도리까지 다 망가졌어요. 싹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네. 근데 그때가 막 연휴 끝날 때라 차가 많이 막히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화장실 안에 다 문 걸어 잠그고 다 벗고서 걸어놓고 또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밖에서 아주머니가 퇴근할 때가 됐는데 왜 안 나오냐고 문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그러는데 도저히 나갈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또 말라가 또 이게. 근데 막 이 옷을 벗다 보니까 여기로도 굴르고 여기로도 굴르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순간이 되면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눈물이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변기통 옆에 통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뚜껑을 열고 그 물로 대충 씻었어요. 너무 심각해서 그걸로 닦았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열흘 동안 금식할 때 한 말씀도 안 하시더니 기껏 저한테 주신 응답이 머리부터 제 온몸에 똥을 발라놓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생각난 말씀이 오늘 여기 말라기서에 나와요. 여러분, 말라기서 2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제가요 열흘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게 한 거예요. 똥을 네 얼굴에 바르고 그냥 똥칠해가지고 너를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는다는 거지 이게 축복이 아니거든요. 이걸 딱 생각이 나니까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영태가 네 꼴을 봐라. 그랬더니 저 별 볼 일 없어요. 저 너무 처참해요. 어쩜 제가 이 모양이지요? 왜 이렇게 처참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요. 그래, 너는 원래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너는 원래 저주받아야 마땅한 놈이야.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축복의 통로로 삼아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주신 거예요. 서울에 사는 너희 모든 성도들이 너무 바빠서 별 볼 일이 있겠냐? 그들에게 별을 볼 수 있도록 강단 앞을 전체 별로 달아놓으라는 거예요. 별로. 그래서 그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구나, 이 마음을 갖고 서울에서 주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교회 문은 24시간 열어놓고, 그리고 딱 들어오면 별이 보이도록 하라고 그때 그렇게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별이 보이잖아, 이렇게요, 별이. 그러면서 그때 주신 말씀 창세기서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26장 4절 말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앞에 막 2,000개가 넘는 별을 달았어요. 그림도 화가가 와서 그렸어요. 얼마나 이걸 작품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얼마나 좋든지 앉아서 볼 때마다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나를 별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막 그런 말씀이 감동으로 몰려온 거예요. 그러고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예배 때마다 이렇게 보면 빈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빈자리가. 그때 주님이 주신 감동이 그거예요. 내 집을 채우라. 그래,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14장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주님의 그런 말씀이 제가요 왕의 잔치에 갔을 때도 주님이 내 집을 채워라 그러고 알파를 할 때도 주님이 내 집을 채워라, 새벽에 나와서 앉아도 내 집을 채워라, 계속 내 집을 채우래요. 그래서 작년부터 막 전도하러 나갑시다, 나가자, 채우자 막 그러면서 재작년부터 그랬어요. 재작년부터 우리나라 여기에 메리스가 막 메리스인가 뭐 그 사우디에서부터 온 그런 그냥 그 호흡기 질환 같은 게 막 유행할 때 그때도 우리는 나가자, 전하자, 채우자 1만 성도 그거 해가면서 막 채우려고 그랬어요. 안 돼요. 잘. 그래도 계속 쉬지 않고 채워야 된다 이러고서 전도하는데 파라솔 전도팀을 통하여 재작년에부터 여기 나가서 이 앞에다 전도에 그 파라솔을 치고 툭 앉아갖고 전도하는데 우리 이 예배당이 1985년도에 건축이 됐어요. 그 몇 년이 된 거예요? 34년이 됐어요. 34년. 그런데 전도하는데 하늘비전교회에서 나왔다고 그러면서 전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하늘비전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동네 안 사시죠? 그랬더니 아니요, 여기 산 지 3년도 더 됐어요. 그래요. 아니 어디 사는데? 여기 살아요. 여기. 근데 3년도 더 됐는데 이렇게 큰 예배당 건물이 34년 전부터 여기 있었는데요, 하늘비전교회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예배당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저기 있어요. 그랬더니 저거. 그러더니 저기 정말 예배당이 있네. 그래요. 얼마나 놀랐어요. 여러분 안 놀라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그렇구나.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구나. 아무리 큰 빌딩이 있어도요, 관심을 안 가지면 그게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식당에만 관심 가지면 어디에 먹는 집이 있는가는 다 봐도요, 교회는 안 보여요. 이상한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우리가 전하지 않으니까 듣지를 못했고 보지를 못했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까. 여러분, 전해야 구원 받잖아요. 전해야 그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잖아요. 안 전하니까 예배당이 34년 전부터 있었는데도 거기에 예배당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하라 그러면 건 목사님이 하셔야 될 일, 말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 그거는 교회 다니고 오래 다녀서 신앙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이렇게만 여겨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전도는, 조금만 더 크게, 전도는 죽고 사는 문제다. 이걸 몰라서 그래요. 전도는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나이다, 이래도요 천국 못 가요. 그래도 천국 못 가요. 선지자 노릇은 요즘 말하면 목사 노릇 했는가 봐요. 그리고 아주 막 주여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했대요. 그런데도 못 가요. 그 어떤 사람이 가요 거기를? 어떤 사람이 가는가 그랬더니 거기 10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보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시인을 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딱 계시는 그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 그렇구나 통과. 그래서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았는데 딱 서서 당연히 주님 나는 되지요 하고 딱 왔어요. 나 하늘비전교회 목사예요. 딱 오니까 주님이 딱 보고 아버지 나 쟤 모르는 애예요. 쫓아내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까? 천국도 못 갈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도저히 난 너 몰라 이러는데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냐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은 잡혀서 저기서 신문을 당하고 고문당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모닥불 쬐고 있는데 계집아이가 너도 예수와 한 패지? 이랬더니 나 몰라. 이상한데 너 사투리 쓰는 게 갈릴리 지역에 그쪽 사투리네. 너 그것 보니까 너 억양이 딱 갈릴리 사람이라 너 예수당이야. 나 예수 몰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조그만 계집아이 앞에서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설교를 안 들었겠어요?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안 봤겠습니까? 봤다니까. 뿐만 아니고 주여 나로 하여금 이리 오게 하소서 그래갖고 파도치는 바다에서 물 위로 걸었다니까. 빠지긴 빠졌지만 오병이어 기적 있을 때 그 주님이 기도하여 기적을 베푸는 그 떡과 그 생선 먹었다고요. 이랬던 그 베드로가 계집아이 앞에서도 나 예수 몰라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 꼴로 그냥 죽으면 어디 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느냐? 대제사장 앞에서도 헤롯과 많은 권력자들 앞에서도 내가 보고 내가 깨달은 그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 것은 언제 그리 됐느냐 하면 성령 받고 나서 그리 됐어요. 성령 받고 나서. 그러니까 성령 받기 이전에는 배운 것도 많고 본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도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를 못 전해요. 안다고도 못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평범한 집사님이신 빌립 집사도 증인이 돼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이란 청년도 성령 받고 났더니 그도 증인이 돼서 동족의 위험, 맹수의 위험, 잠 못 잔과 배고픔과 매맞음을 막론하고 그래도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요. 우물가에 앉았던 그 남편 5이 있었던 여자도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성령을 받으니까요 물동이 다 놓고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 다 데려 나오잖아요. 사람을 피해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남들의 이목이 싫어서 늘 혼자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사람이 확 변하는 거예요. 확 변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가 달라져요. 달라져요. 결혼한 사람은 결혼하기 이전과 결혼한 이후가 바뀌듯이 맛있는 음식을 평생에 처음 딱 먹어본 그 사람은 그 음식을 먹기 이전과 그 음식을 먹어본 이후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다닐 때마다 너 그거 먹어봤어? 와 맛있더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요. 너 예수님 만났어? 와 진짜 내게는 그분만이 주님이시더라. 나는 전에는 돈이 행복을 주는 줄 알았어. 나는 전에는 권세 있는 사람이 나에게 힘을 주는 줄 알았어. 나는 내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거든. 그런데 세상에 말이야 그게 다가 아니야.
그래서 늘 허무했어. 그리고 뭔지 모르게 내가 더 외로웠어. 고독했어. 힘들었어. 나도 모르게 앉아있으면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한 게 뭐가 있냐고 하는데도 나는 자꾸만 한숨이 나왔거든.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그 이후부터는 나는 이상하게 살맛이 나고, 누가 아프다, 누가 힘들다, 돈이 없다 그래도 예수 믿으면 다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 인생의 고달픈 광야길을 걸어가십니까? 나는 사는 게 광야 같아. 쓸쓸해. 광야 같은 세상, 바람도 막 모래바람만 불고, 정말 거친 사막에 아주 그 선인장이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물 한 방울이 귀할 만큼 내 인생은 목이 말랐어. 근데 예수님이 내가 탁 찾아와서 그분을 만나고 났더니 그 광야 같은 세상에 글쎄 샘물이 터지는 거야. 내 속에서부터 성령의 샘물이 막 터져. 아파서 내가 죽어도 괜찮아. 난 아프다는 얘기를 딱 들어도 난 오늘 죽어도 천국이 나의 것이니까 소망이 넘쳐. 돈이 없어도 괜찮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거기가 천국이니까. 예수님을 맛보면요, 성령이 내 속에서 팍 터져서요, 예수 믿는 맛이 이거구나를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 맛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요, 자식에게도 간증하고 전하라는 거. 어떻게 전하냐고, 앉아있을 때든지 서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항상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라. 심지어는 간증까지 하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 교회를 안 나와 애들이. 그래도 내버려둬요. 그냥 그런가 보다. 네 팔자다. 너도 뭐 나중에 나이 들고 철들면 교회 나오겠지.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엘리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자기 자식이 아이고 하나님 앞에 그냥 지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아주 방탕했구나 이럴 정도로 예배를 무시하고 교회를 안 다녀요. 내버려뒀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십니까? 이 죄는 돈으로도 안 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 엘리가 하는 그 죄로 인하여 엘리 집을 망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신앙을 안 가르친 것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도는 죽고 살 문제예요. 내가 전하면 내가 살아요. 그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은 복음 들어서 살아요. 그리고 그 집안이 다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2절 3절 이 보고 오늘 마치려고 그래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런데 우리가 말주변이 없어서 안전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는 네가 하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부담 없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 돼요. 내가 예수를 잘 모르겠어, 말주변이 없고 아는 게 많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냥 교회만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와서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려봐, 구경해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구경이라도 한번 해봐. 나도 어렸을 때 저 절에 가서 소풍 가갖고 절도 구경했어. 교회도 놀러와, 괜찮아. 우리 교회 국수 따봉이야. 맛 되게 좋아. 국수집에서 끓이는 거하고 비교가 할 수 없어. 우리 교회 국수는 밤새워서 끓이거든. 그러니까 곰탕 곰국 끓이듯이 끓여가지고 거기다 국수를 탁 삶아서 내는 거니까 먹어보면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거야. 그리고 목사 얼굴 한번 봐. 목사 잘생겼어.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면 너 팔자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지, 기도해봐. 된다. 너 3개월만 다녀봐. 그리고 네 팔자 안 고쳐지면 그때는 안 나와도 돼. 그래서 3개월만 다녀봐.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제대로 영과 진리로 3개월만 예배를 드리면 인생 바뀌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를 믿고 전하다가 말라기서의 말씀처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쁨으로 펄펄 뛰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